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신뢰하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이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이어도 믿지 못하고 사실이 아니어도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모두가 다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은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져도요, 본인들이 원하는 진실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각자 다 자기들 이유들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는 진실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서로 속고 속여서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의 뉴스는요, 가만 놔두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부정과 부패, 비리들, 특혜, 학력 날조, 성적 조작, 부정 청탁, 이권 개입, 폭력, 사주,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진실보다도 거짓이 득세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은요, 오늘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오히려 이 어둡고 암울한 사회 속에서 더 어둡다고 지탄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7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윤실에서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당신은 어떤 단체를 가장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디가 1위를 차지한지 아십니까? 시민단체가 30%를 얻었어요. 시민단체가 제일 믿을만 합니다. 두 번째가 언론기관인데 10%입니다. 교회는 9%. 교회를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천주교가 33%고요. 불교가 22%입니다. 기독교가 18.9%예요. 20%도 안 됩니다. 목회자의 신뢰도 20%입니다. 길거리 지나다니신 분들 이렇게 10명 붙잡고 얘기하면 2명만 목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도덕성, 윤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이요, 도덕성이래요. 창피하지만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윤리적인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더 안 지키는 걸까요? 기독교는 원래 욕먹는 거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직은요, 너무 쉽고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직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정직한 삶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늘 말씀은 맹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근거 말씀은요,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22장 말씀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맹세는요, 구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직접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오라고 해서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 뭇별을 바라보아라. 정말 무수히 많지 않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횃불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스스로 맹세하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고백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확실하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었고요, 또 그 맹세를 듣는 사람은 그래서 믿었고요, 그러면서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사람들이 맹세를 악용하고 오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맹세를 하면 믿어주는 관습이 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습관적으로 맹세하고 맹세를 막 남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맹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는 물건이 흠이 없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그게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굉장히 남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직함을 보이도록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맹세인데, 한낱 장사꾼들의 거짓 상술에 사용하는 세속적인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정직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요,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직한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길들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또 잠언 4장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첩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첩경은 뭐예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정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곧고 바른 길.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보고요, 더디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 정직이야말로 가장 빠른 첩경이고 가장 빠른 곧고 바른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직함을 통해서 승리한 크리스찬 리더들의 그런 간증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다? 정직해서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앞에서 정직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34절로부터 36절 다 함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맹세에 대한 관습을 보면은요, 구약의 율법의 원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세하는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등급화시켰어요. 무엇으로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맹세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지금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맹세할 때 자기 말을 믿어주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주신다. 무섭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갈겠다. 이거죠. 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네 자식이다. 뭐 이런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막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겁니다. 등급이 있는데 가장 위에 누가 계십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는 맹세의 내용을 알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남발하는 것이고 헛된 맹세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 하나님을 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말씀은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데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것들, 상징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고 땅이고 예루살렘이고 내 머리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예루살렘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요,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건 안 불리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맹세를 알고 계시고 이 맹세가 하는 상황도 알고 계시고 그 현장에 이미 찾아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이미 주님께서는 환하게 다 알고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로 굳이 막 사람 말로 맹세하면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발 정직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광성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 오후가 되어서 스포츠 선교팀 축구대회가 있어서 우리 파주의 저희 운동장에 잠깐 방문했다가 교회로 복귀해서 돌아오는데 삼거리를 만났어요. 근데 신호등이 없는 것 비보호 좌회전인 것 같아서 좌회전을 딱 하는 순간 보니까 돌아서는데 빨간불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었던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역시나 우리 경찰관 분께서 옆에 계시다가 쫓아왔습니다. 잡혔어요. 신호등도 잘 안 보였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막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신호등을 못 봤어요. 저 목사인데 신호등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뭐라고 하신다면, 목사요? 그래서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아니 신호등을 못 봤으면 못 봤지 목사가 왜 나옵니까? 너무 창피했습니다. 목사니까 나름대로 나쁜 일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막 인생 그렇게 막 법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좀 다급하게 그런 설득이 들어간 말이었겠죠. 그런데 경찰관의 반응, 그래서 어찌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부끄럽고 무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도 모자란 판에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목사니까 봐달라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굳게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그런 타이틀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3대째 신앙이라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셔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40년 믿음 생활한 거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본인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과 삶에 달려온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특권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거짓과 불법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정직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경험하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야말로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같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맹세하지 않고도 믿어줄 수 있을 만한 투명한 인격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3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가장 정직해야 되는 시기에 가장 정직하지 못했던 암울한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였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요, 조선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1934년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총회장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시오. 이럴 때 몇몇 목사님들이,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아니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요,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신사참배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총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정말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침묵은요,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죄악으로 기억이 되어 있고 또 비겁한 침묵으로 후세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대답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기독교인인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가?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인가? 순간순간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이때는
침묵하는 게 상책이야 해서 조용히 그냥 묻어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 한 번만큼은 살짝 타협해도 괜찮아라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이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예수의 방법으로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정상아,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느냐?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한번 정직해보자.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살아보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 정직한 상황, 내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어. 정직한 너의 선택과 그 결단이 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일이란 사실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방식으로 함께 휩쓸리지 말고 당장에 보이는 불법에 타협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와 함께 정직의 탑을 함께 쌓아 가보자. 우리는요, 넘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정직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능력이 없지만 너와 항상 함께하는 나에게 답이 있다. 삶의 운전대를 나한테 넘겨.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함께 했기에 가능하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제자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자들 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운전교 성도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오늘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